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까지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 3절 봤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 3절 310페이지 2절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우리 인생이 새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삼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연약함과 병든 신앙이 치료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부부관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놨습니다.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 즉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의 모델이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남편의 그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과 같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의 사명이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아내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즉 아내는 남편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내 된 하와가 남편 된 아담의 몸에서 나와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릴 때에 원래 그 몸이 즉 아내의 몸이 남편에서 나온 것처럼 한 몸을 이룰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그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몸인 교회나 몸된 교회나 같은 의미인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태부터 신앙생활한 분도 있고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몸은요 모든 것을 무엇이 주관하냐면은 머리가 주관합니다. 머리가 주관해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낙심할 것도 불평할 것도 시기할 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도 바꿔지는 것도 없고 언행 심사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바꿔지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이후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교회에 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1장 2절 말씀 보면은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래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개인도 교회이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성도들도 교회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장소는 공교회, 공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에덴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임하신 본체 형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만물 중에서 제일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참된 의미를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신앙이 오늘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이거 만물 위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 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 자체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집이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누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숨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아폴로 13호 달에 도착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게 있었어요. 집에도 TV가 없고 동네 어느 집에 가서 그 TV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달에 갔다고 암스트롱과 그 사람들이 갔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의 별이 수십억 개인지 수천억 개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숫자로 10의 몇 승 이렇게 표현하지 몇 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진장 많은 건 확실해.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 근데 지구가 속한 은하계 중에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태양이 있어서. 그런데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또 얼마나 있는지 우주 과학자들은 숫자를 어떤 상상력으로 추정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우주. 그러면 빛이 수십억 년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이 우주의 별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믿어. 믿는 사람 설교하는 저도 잘 안 믿어. 믿음이 없어요. 그럼 생활이 없어.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회복하면요, 오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현지 집사님 보고 찬영이 부탁하는데 요 앞으로 오셔. 그 뒤에 앉지마. 안 나오실려? 네, 알았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추정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들었대. 그런데 당신의 입김, 생기를 코에 부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이렇게 피조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방쳐 두질 않냐고 살리려고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2000년 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로 대속을 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만드시고 둘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고린도전 15장 45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못 사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일치월장 날마다 올라가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즉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교회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속에 계셔. 뭘로? 성령으로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함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 보면 참 어지럽게 뱅뱅 돌려놔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수많은 우주 달나라 그건 아무것도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별 속에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거기도 계셔.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 계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 계시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저기 이란에도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 계세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하라 사막 가운데도 계세요. 거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사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렇게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충만하냐? 교회 속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누구 속에? 내 안에 좀 충만하시다. 근데 내 안에 충만한데 왜 나는 충만한 줄 모르고 살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물과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나를 인쳐서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인을 쳐준 줄 믿습니다. 저는 목양하는 곳에 보면요, 소나 염소나 이런 양들을 보면은 도장을 찍어놨어요. 누구 도장이에요? 불도장을 찍어. 그냥 찍으면 지워지잖아요. 불도장을 딱 찍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주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돼지, 소 잡으면 거기에 도장 찍힌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짐승에다 인을 딱 찍어버려요. 이건 아무개 거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려도 찾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찾을 수가 있어. 지들끼리 섞여도 다 음성을 듣고 목자 음성 듣고 다 찾아가는 가끔 길 잃은 양들이 생겨도 다 찾을 수가 있어. 몇 마리인지 수백 마리 양들이 있는데요,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갖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오늘 회복하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녀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주신 평강이 있고 성령이 주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 축복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나는 죽고 생명 안에 내 생명이 쏙 들어가 있으면은 세상에 멸망에도 원자폭탄이 터져도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경에서 교회가 뭐냐? 첫 번째 성경에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일을 처벌했어요. 너는 내 거다. 사람이 죽게 될 때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게 될 때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배짱이 보통 배짱은 아닌 것 같아요. 미지 세계로 이제 눈을 딱 감을 때 되면 이제 영안이 열리잖아요. 열리면 믿는 자들에게 천사가 보여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저승사자가 보이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돼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머리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 구원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은 권세나 물질이 있어도 죽을 때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티푸스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철학가예요. 자기 스스로 유명한 철학 교수였어요. 휘랍에 그리스의 철학가였어요. 그는 자기의 그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의 빈손을 내서 병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아무리 부자도 거기에 큰 땅 문서를 쥐고 있고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요. 적신으로 갔다 적신으로 가요. 아무리 좋은 수의를 입어도 썩으면 똑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매사가 불평불만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사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새 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걸 불로 구워서 다 먹고 행장을 뿌리고 애굽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저 홍해바다 앞까지 가는데 딱 2번 쉬었어. 딱 2번. 2번 쉬고 한 번 쉬었네, 한 번. 한 번 쉬고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들소와 같았다 그래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어요.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뭘 훈련받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뭘 말씀합니까? 말씀과 성령 따라 살아가요. 항상 눈만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여 있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은 항상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신 것을 보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게 축복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앞좌석이 제일 축복이자예요. 내가 편지입사하고 왜 앞으로 뒤로 나가느냐, 맨 뒤가 사단이 제일 시험하는 수 있는 그런 잡스러운 그런 시험이 많을 수 있어요. 시끄럽잖아요, 뒤에서. 맨 앞자리 있으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옛날에 로펠라라는 대부호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정말 가난할 때 믿음 좋은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언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귀한 헌금을, 그 당시 그 헌금이 크지는 않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청히 큰 헌금이었어요. 그 헌금을 하나님 건축하는데 벽돌 매장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언하기를 너는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 신앙은 달라요. 자기 고정석을 해서 이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뒤로 갖다 놓으라는 건 내 자리니 하지 말고 앞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말씀에 순종을 해라. 세 번째가 11조 시험, 이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이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마귀 노릇을 해요. 왜? 엄청난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셨건만 후손들은 물려받은 그 물질이 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구원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어디로부터예요?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애굽이라는 땅은, 애굽이라는 뜻이 뭡니까? 검다 이런 뜻이에요.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 구원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하냐? 광야 40년 훈련 안 받아서 그래요. 즉 말씀 훈련,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증거를 매일매일 보고 훈련 받으면 신앙이 완전 체질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1%도 없어져 그래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교회가 그의 몸 되죠.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 되었는데 예수의 머리 때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들이 연화해서 이어져서 교회로 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각 지체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한 몸 동심일체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누구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같은 영을 받았고 같은 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세운 이 성전 외에 다른 데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편의적으로. 오늘날도
교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학도 안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고 은사 받아서 그냥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다가 자기가 자칭 교회를 만들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하면서 그냥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디가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며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믿는 자들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영적 비밀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수술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실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도 직장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어떤 의사 하나가 서울대 나왔는데요. 서울대, 의대, 거기 박사까지 하고 하여튼 모든 그 들어갈 때, 졸업할 때, 뭐 할 때마다 1등만 한 여자인데 그런데 그 여자가 한의대 의사네요. 한의사네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머리도 숙이고 공부도 하루에 14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는데 30몇 살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잡을 뛴대, 투잡을. 그래야 살 수가 있대.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요새는 빚은 엄청 졌는데 이 고객이 안 생겨버리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아까 초반에도 말씀했지만 요새 이제 수술을 하는데 AI를 통해 수술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다 돌아갔냐면은 머리를요 수술할 수도 있대요. 머리를. 자기 머리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은 돈을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딴 머리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공상과학이 나온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바꿨어. 첫째, 머리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바꾸고 싶을 수 있어. 그렇죠? 얼굴이 좀 너무 잘생겨가지고 좀 덜 잘생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머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우리의 얼굴 요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잖아요. 뇌. 인간의 뇌는요 대뇌가 있어. 이 위에 딱 뚜껑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앞에가 전두엽이고 측두엽이고 뭐 위에는 뭐고 그러더라고요. 이 뇌가 있는데 대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소뇌, 적은 뇌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간뇌고, 그 다음에 이 목줄기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뇌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뇌가 한 80% 정도 된대. 대뇌가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 인간 행동의 중앙통제센터예요. 머리가 다 해요. 숨 쉬는 거, 맛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율신경까지 전부 뇌에서 다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뇌가 보면은 아주 주름처럼 돼 있잖아요. 그 많은 양에 대비해서 천재들도 불과 몇 프로 사용하지 못한대요, 이 뇌를.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혜나 지식과 가질 은사를 주셔서 뇌를 가동시키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천재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전무후무한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원을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마땅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학을 풀어요. 수학을. 물리를 풀고 문제를 풀면요. 이게 안 풀리죠. 그런데 그놈을 가지고 하여튼 맨날 며칠 밥만 먹고 눈만 뜨면 그놈 갖고요. 연구하면 풀려요. 아멘. 돌머리도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하여튼 무식하게 덤비면은 공부를 이 지식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머리를. 머리 조금 아픈 거 IQ 조금 높고 낮은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어느 집에 마지는 첫째인데 둘째는 완전 돌머리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지시를 해서 너 네 동생을 공부를 잘하게 한번 만들어봐. 그런데 이 마지가 공부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서 동생을 하여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섭렵해가지고 문제들도 풀고 막 시켰더니 똑같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 잠시 지금 안 열린 것 뿐이지 다 천재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 바꾸는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꿔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제가 성경 공부를 요새 하는데 제가 많이 가르쳤는데 뭐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할 때 참 서운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하고 낙심하느냐? 내가 머리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리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거기가 예수님을 119 구급대원 취급해버려요. 제가 우리 고건사님 때문에 지난주 하고 엊그저께 또 119를 불렀더니 금방 와. 119 했더니 금방 와. 이야, 좋은 나라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공짜로 데려다줘. 병원 어디로 데려달라고. 아니 하나님을 갖다 우리 예수님이 내 머리에 되는데 내가 머리를 놓다가 급하면 119를 부르는데 그 119는 우리나라 119는 전화하면 금방 오는데 그 예수님 119는 잘 안 와. 왜 안 오신 줄 알아요? 평상시 아주 무시하고 살았거든. 생각도 안 해. 그다 죽었으면 불렀는데 그때 기도가 돼야 말이지 그게.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중에서 미련 다 처녀는 기름 떨어졌는데 그때 기름 살려고 했더니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 받기가 금방 됩니까?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지.
그냥 119 부르면 금방 와서 그냥 어떻게 도와준 거잖아요. 119는 그래도 양호하고 더 본 사람이 있어요. 데일밴드 취급한 사람이 있어요. 데일밴드. 요즘 데일밴드 어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일이 아니고 다 주의 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없사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겼어요.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주님이 머리 뒤에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뭘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주인이 바뀐 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되고 무엇도 걱정되고 자식 가르치는 걱정 다 걱정돼.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 다 합니다. 이 대뇌가 뭐 한다고 했어요? 전두엽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다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내 주인이 되면은 시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부유함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 중국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얘기가 나왔대요. 시진핑 말이 앞으로 사람이 150년을 살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150년을 살 수 있다. 왜 그러냐? 장기가 잘못되면 하나씩 바꿔치는 거예요. 중국이 그게 무지장 많잖아요. 장기를 교체해버려. 아까 머리도 바꾸는 세상인데 장기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머리가 정도는 다 돼야 돼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냈죠. 정리정돈 잘해라. 정리정돈을 안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청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훈련 꼭 필요해요. 자기 방 청소, 모든 걸 정리정돈을 하고 물질 관리, 시간 관리, 이 방 관리 이렇게 깨끗하게 한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임하고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되는 그런 온전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지으셨어요. 그게 6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시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그러진 질서, 우리 인생에서 혼돈된 모든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은 우리 몸뚱아리 전체가 주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주님의 마음, 뜨거운 사랑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만족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 삼은 한 교회로서 지체를 이룰 때 내 것 내 것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상대방이 아프면 서로 아프고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집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 23절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주 어디든지 계세요. 어떤 곳에도 계세요. 그러나 가장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요
성전된 교회된 성도들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자신은 예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셨고 우리는 그 안에 함께하는 생명의 유기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동역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모든 일은 이제는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성도가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은 부자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상과 모든 것이 성도들은 잘 돼야 되고 죽을 때도 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내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와 공급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가운데든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머리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 결정해야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지 마시고 지혜 되신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저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도된 우리에게 문제하는 축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교회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생명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낙심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나님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